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27일)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안녕하세요. 12월 27일 월요일 새벽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는 앞의 내용과 연결되어진다는 의미이므로 어제 묵상 본문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부터 15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권면의 기초가 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충만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너희들에게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모든 권세들 위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세례받은 자들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살아나 이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제시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어떤 잘못된 가르침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6절에서 19절까지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의 내용과 그 실체가 나타나 있으며 20절부터 23절까지는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전혀 유익함이 없음에 대하여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은 무엇이었을까요? 16절에 나타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성도를 비판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유대주의적 성향을 가진 자들로서 신앙의 필수 요소로서 음식이나 절기에 관한 규례를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을 내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지키지 않는 성도들이 잘못된 것이냐 몰아가고 비판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골로새 교회에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성도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이 명확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일부 성도들은 그들의 말이 옳은가? 정말 그런가? 하다가 지금까지 지켜온 신앙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바울은 정확하게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지적하며 옳지 않다고 말해줍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했던 형식과 규례들은 장래일, 즉 그리스도를 위한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림자는 절대로 어떤 실체 그 자체일 수 없지요. 17절 하반절은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세번역은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실체이시며 그 외의 것은 그림자와 같이 있다가도 없으며 결코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형식과 규례를 지키는 것을 강조하는 거짓 가르침 이외에 골로새 성도들을 혼란시킨 또 다른 거짓 가르침은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천사들의 예배와 같은 신비주의적 예배를 숭배하는 자들일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예배를 통해 어떤 환상적 경험을 체험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꾸며낸 겸손은 거짓으로 겸손한 척하는 행동으로 아마도 금식과 같은 금욕주의적 실천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18절 하반절에 그들은 본 것을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 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예배는 인간적 본능,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것으로서 겉만 번지르르하게 포장되었을 뿐 성도들의 삶에 대하여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들 거짓 가르침의 결정적인 오류는 머리를 붙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온몸은 머리를 통해 공급받으며 그 결과 연합하여 자라가게 됩니다. 몸의 각 부분 때문에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이들의 거짓 가르침과 보여지는 그럴듯함에 솔깃하거나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3절은 이러한 거짓 가르침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에 대하여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나타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용어는 앞서 2장 8절에도 등장하는데 이를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세상의 기본 원리, 기본 요소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 사람들의 우주관이나 운명론 또는 세상을 지배하는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원리와 사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세속적 가치관들과 원리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또다시 무의미한 규례들을 들어 성도들로 하여금 전혀 유익하지도 않은 새로운 짐을 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20절에서 잘못된 길에 발을 들이고자 하는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하여 죽었던 성도들이 다시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행동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거짓 가르침의 규례를 살펴보면 붙잡지 말라, 맛보지 말라, 만지지 말라와 같이 금욕주의적인 표현들이 많습니다. 바울은 이것들을 자의적 숭배이며 거짓된 겸손이고 몸을 괴롭게 하는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18절에 설명한 것과 같이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였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 제멋대로 숭배하였고 겸손의 가면을 쓰고 교만하게 행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몸만 괴로울 뿐 모든 면에서 허풍이고 과장인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곧 사라질 가치 없는 것이며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데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무익하고 가치 없는 거짓 교훈에 솔깃하며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기본적으로 거짓 교사들, 거짓 교훈들은 속임수를 쓴다는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눈에 좋아 보이는 것, 그럴듯한 겸손의 모습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이면에 깔려있는 세상적 가치관을 분별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연합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더 믿음이 성숙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보살피고 그들의 믿음이 잘 자라도록 도우며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굳게 뿌리내리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8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성도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굳게 뿌리 내려야 하며 그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철학과 풍조가 세상에 참 좋아 보이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현혹시키고 그리스도와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핵심 구절을 뽑는다면 19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교회와 그 구성원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함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는 교회 안에서 참된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것이라고 하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 안에 굳게 서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